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네, 인사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탐욕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더 가지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러한 탐욕은요, 반드시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탐욕을 따라가게 되면요, 결국 삶 속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가진 탐욕 때문에 인생의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입니다. 과연 그가 가진 탐욕은 무엇이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대가를 삶 속에서 치르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가졌던 오만과 편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고요, 그로 인해서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치유받은 나아만 장군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엘리사에게 이 막대한 예물을 드리고자 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요, 나아만이 주는 이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성공과 관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 같다면 오히려 그 물질과 성공과 관계를 기꺼이 거절하고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준비해온 예물을 엘리사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린 것을 단념하고는요, 다음과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다 함께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어떤 요청입니까? 특이한 요청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냐면요, 나아만 장군이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아람 땅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아람에 만들고 싶어서 이처럼 흙을 달라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러한 요청을 한 나아만 장군은요, 또 다음과 같은 요청도 엘리사에게 했습니다. 다 함께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의 일을 있사오니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에게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뭡니까?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이것을 양해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청과 양해를 구하고 있는 나아만에게 엘리사는요, 평안히 가라라고 대답해 줍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요, 암묵적으로 승인해 준 것이죠. 이처럼 엘리사의 답변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나아만의 환송 행렬 속에서 홀로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분노했을까? 그 내용이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다 함께 20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는 왜 이처럼 분노했는가? 엘리사가 나아만이 드린 예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자신이 이 일로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오히려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처럼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엘리사의 잘못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는 나만을 쫓아가 그 예물의 일부라도 받아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맹세까지 한 겁니다. 그렇다면 게하시는 왜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요, 말씀의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선물이라는 뜻과 함께 평화조약, 평화협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만이 가지고 온 예물이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사의 의미로 드린 선물을 넘어서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조약,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선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런 것이요, 나만이 엘리사에게 가져온 이 예물의 양은 한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해 올 수 있는 양이었어요. 아마도 예물의 일부는 나만 장군이 준비하고 나머지는 아람 왕이 나만에게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의 입장에서는요, 상대적으로 군사적 우위에 있는 아람과의 전쟁을 피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가 자신의 양심, 자신의 신앙의 청결함, 이것 때문에 저버린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것은요, 심각한 외교적 결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빌미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명분을 삼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보냈는데 나중에 바로 아람이 또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어쩌면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들어올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엘리사가 나만 장군으로부터 이런 예물을 받았더라면 우리가 그전 시간에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선지자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했잖아요, 그죠? 국 좀 한번 끓여보려고 밭에 나가서 채소 갖고 왔는데 독이 들어가고 그것도 잘 먹지 못하고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개인의 믿음과 청렴을 지키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이 더 옳다고 또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이 게하시는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말고도요, 엘리사가 잘못한 것처럼 또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게하시는 더 자신의 그런 행동을 정의롭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뭘 요청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내가 좀 흙을 가져가서 제단을 만들겠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용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이요, 이게 그냥 흙 좀 가져갈게요 이런 문제 같지만 사실은 당시에 이것이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만들려면 흙이 아니라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만드는 것은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것을 지금 승인해 준 거예요. 게하시가 볼 때는 이거 엘리사 좀 문제 있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나만 장군이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해 준 엘리사의 태도는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도요, 굉장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에 누군가에게는 엘리사의 이러한 태도가 충분히 신앙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게하시도 그렇게 보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보고 싶었을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자신이 지금 정의로 가장한 탐욕을 거침없이 추구하고 실행하는 데에 명분이 서고 죄책감도 사라지기 때문이죠. 사실 게하시가 여러분 이처럼 분노한 것은요, 정의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챙길 수 있는 몫을 챙길 수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만약 스승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예물을 받았더라면요, 그 일부가 자신에게 올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게하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처럼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요, 자신의 탐욕을 거침없이 이루기 위해서 정의와 명분과 선으로 이 탐욕을 포장해서 그것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보통 이렇습니다. 탐욕 그대로 추구하지 않아요. 사람은 약았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선이라는 이름으로, 명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정의 같잖아요. 옳은 것을 바로잡는 행동 같잖아요. 선 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 탐심이 있다, 탐욕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배신하기로 마음먹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 여인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요, 오늘날에 여러분 얼마 같으십니까? 300데나리온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귀한 향유였어요. 그는 그 향유를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실 예수님께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근데 이를 보고 분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4절로부터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쓰지 않고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붓는 그녀의 행동이요, 쓸데없는 낭비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녀의 행동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향해 비난하고 있는 바로 자신에게 예수님이 도리어 책망 섞인 말씀을 하시니까 이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중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 양반 겉으로는 나 섬김받지 않으려고 왔다고 하는데 아니었네, 대접받으러 왔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는요, 정의감에 차서 죄책감 없이 예수를 돈을 받아 팔아버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가 이처럼 분노한 데는요, 따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의감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 비싼 향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면 얼마나 좋아. 왜? 예수께 부어드려. 그거 컴플레인 했는데 예수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얘기 딱 들으면 너 예수 사기꾼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의감으로 삼아서, 선으로 삼아서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돈 받고.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이게 가룟 유다의 본심이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분노했대요? 만약 그녀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헌금을 했더라면,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그 헌금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일부를 챙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는 그토록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정의와 명분과 선으로 포장했어요. 결국 그 예수님을 돈을 팔고 팔아버리는 선택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게하시와 가룟 유다가 이처럼 자신들이 탐욕을 정의와 명분과 선으로 포장해서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룟 유다가 나 이거 탐심 때문에 예수 파는 거야, 나 이거 탐심 때문에 분노하는 거야, 이거 스스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강력하게 붙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의 실체를 발견하고 제거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해도요 안 되는 거 아세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말씀을 늘 반복적으로 해요. 그죠? 근데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속는다니까요. 정의와 어떤 선과 어떤 명분, 그것으로 포장해서 나의 욕망,
나의 탐심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요 게하시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히 완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처럼 정의로, 선으로, 명분으로 그것들을 아주 예쁘게 잘 포장해서 누가 봐도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며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게하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가 지금 붙들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의와 선이 아니라 추악한 탐욕이라는 사실을 그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다 함께 24절로부터 25절 중반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여러분 그 엘리사가 지금 게하시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요 단순히 너 지금 어디 갔다 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겠죠. 엘리사는 이미요 게하시가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를 봤을 때도 아간이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그 탐심 때문에 슬쩍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서 이거 도대체 왜 그러냐 하나님께 물으니까 누가 지금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막 제비를 뽑기 시작하잖아요. 막 제비를 계속 뽑아요. 막 추려져요. 그죠? 그 시간 왜 주셨을까요? 바로 아간 너야 이러면 되는데 제비를 뽑아서 어디 지파에 무슨 가문에 누구에 그러니까 그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저요 제가 잘못했어요. 와서 회개했으면 됐어요. 근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이 게하시에게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게하시가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 함께 25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시치미를 대고 있죠.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도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담 죄졌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졌어요. 변명하잖아요. 탓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졌다는 것은 결국은 저 여자도 문제지만 누구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냥 가서 잘못해서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 것을 인간은요 늘 변명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좀 인정하면 좋은데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누가 그랬어? 그럼 저는 선율이가요 뭐 이래요. 망명 목사 누가 그랬어? 너희들 뭐 이러면 제가 선율이가요 선율이는 아빠가요 뭐 이러면서 서로 변명과 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자꾸 탓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게하시는 다음과 같은 징계와 저주를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다 함께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방의 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게하시에게 있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은요 어쩌면 인생을 바꿀 만큼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가치를 합해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비춰볼 때에 아무리 그가 취한 세상의 가치가 그 인생을 부유하게 바꿀 수 있을 정도였어도 그러한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옷 2벌, 은 몇 개,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간, 그 하나 갖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후에 하나님이 다 허락하세요. 전쟁 때마다 이기면 이제 가져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만 했다면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는 것인데 그걸 못 참아요. 이걸 가지려고 해요. 그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요, 뭐 어떤 탁월함이 아닙니다. 훌륭함이 아니에요. 거짓 없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다윗에게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자신의 이 탐심과 탐욕으로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도 자신의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요, 그 죄를 드러내고 책망했어요. 그러다 다윗은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시 한번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그 어떤 변명과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탐욕을요, 어떤 정의감이나 명분으로 선으로 포장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다 함께 시편 51편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게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